야고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교회 출석을 잘하는 것, 기도 온 가서 기도하는 것,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는 것, 위의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믿음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신앙의 요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근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5장에 걸쳐서 실제적인 기독교인의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서 중에 첫 번째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가장 실제적인 서신서, 행동이 필요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죠. 저자는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요셉의 아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직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서신서의 어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야고보의 연설의 어휘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제자라는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서신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까지 교회 전통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라고 해요.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게 되면 주후 45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또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게 되면요. 특징은 야고보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시련과 지혜와 부와 빈곤, 이 세 주제가 서신서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1장 전반부의 세 가지 주제를 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시련, 그리고 지혜, 부와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후반부의 세 가지 주제를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련과 유혹, 언어와 순종에서의 지혜, 또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가진 자의 책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부터 5장까지 이 주제를 확장 설명해 나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부와 빈곤, 그리고 지혜와 언어, 그리고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안부나 기도 요청, 기도, 마지막 인사 이런 것들이 바울 서신서와는 다르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 어느 서신서보다도 명령하는 것들이 많다. 명령문이 많다. 전체 108절 중에 54절이 명령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두 절에 한 번꼴로 명령이 나옵니다. 믿음의 행위, 즉 실천을 강조하고 있죠. 또 자연에 대한 언급이 30번, 30여 번 나오게 되는데요. 바람, 꽃, 풀, 그림자, 짐승, 새, 이른 빛, 늦은 빛, 땅, 하늘 이런 자연 관련 언급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야고보를 비교해 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라, 복음을 드러내라. 우리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열매를 건물의 기초라고 하고 건물의 구조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역할에 초점, 사람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많이 바울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인용이 15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개관을 살펴보게 되면요, 서론과 입증되는 믿음, 진정한 믿음, 드러나는 믿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믿음과 시험에 대해서 먼저 서론은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련의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시련의 속성은 불가피하고 예측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시련의 목적은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키고 인내를 키우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의 극복은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련의 보상은 내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인정받음입니다. 또 야고보서는요. 야고보는 사탄이 유혹할 때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로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상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 한마디로 사탄이 유혹한다는 것이죠. 유혹의 근원은 개개인의 욕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혹의 과정은 속이고 그리고 욕망을 나타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혹의 극복은 속지 말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는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시험의 때에 말씀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험의 때에 죄를 제거하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또 시험의 때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험의 때에 오히려 참된 경건을 추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2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야고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 대우는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의도와 편견에서 나온 행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차별 없이 사랑하라. 차별 대우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한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모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는 말이 아닌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이 아닌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보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믿음과 언어에 대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혀의 특성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혀라는 것은 작지만 위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혀는 위험하다. 혀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낸다. 이렇게 혀에 대해서 특성을 열거하면서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 조심해라 라는 것이 많습니다. 또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혀로 다스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행함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됨을 파괴하고 거짓말을 하는 가짜 지혜를 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열매를 이루는 참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혀를 다스려야 한다. 믿음과 겸손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에는 다루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의 근원은 이기적인 욕심이고 기도를 혈력 없이 만드는 것도 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만한 자에게는 철저한 회개와 완전한 복종이 필요하다. 또 넘어가 버렸네요. 교만의 삶은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 버린다. 철저한 회개와 완전한 복종이 요구된다. 야고보는 판단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서로 비방하는 교만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판단과 비방은 오직 모든 정황을 모두 아시는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몫인 것이다. 함부로 하나님 노릇하지 말아라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큰 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서는요 이제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는 재물을 오용하는 부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그리고 재물을 남용하고 고용인들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환난을 겪는 자들에게 인내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참아야 된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내하며 순종하여야 한다. 맹세하지 말고 헌신을 지켜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고난당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나 즐거워하는 자나 초점은 하나님에 대해야 되는 것이고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 효과적인 기도는
의로운 사람의 기도이고 지속적인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야고보는 미혹되어서 방황하는 신자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들,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며 돌아온 사람은 허다한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로 서신서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은요, 배교하고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용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미혹되어서 방황하는 신자들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돌아온 사람은 허다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약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진정한 믿음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실천이 필요하다.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에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 가운데 일어나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2절, 그리고 2장 17절, 4장 1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빠진 자기 중심적인 계획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매일 선을, 옳은 일을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매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불확실하고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고 해서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고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이제 또 얻고 학생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